우리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모라다임의 땅을 치며 보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우선 25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첫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확정하시려고, 계시하시려고 언약의 나라를 하나님께 이루어 가시되, 하나님은 언제나 율법이라고 하는 공의와 사랑의 법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겠다. 그래서 남쪽 유다를 그들의 죄악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을 심판한 남쪽 유다를 심판한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너 내 백성을 왜 때리느냐라고 그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 섭리의 도구인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온 세상 가치를 하나님께서 붕괴시키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남은 자 이스라엘을 귀환하게 하여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경륜과 살아계심을 언약대로 이루심을 보여주시고,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21절로부터 46절까지 굉장히 깁니다. 50장 이 내용은 이제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하다는 그 교만의 속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이제 칼로 심판하겠다, 심판의 칼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썰어버리겠다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읽어내는 게 필요한 거죠.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큰 성, 큰 세력, 큰 힘을 추구하는 아담 타락의 모든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 안에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새 마음, 만족, 감사,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 마음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내용인 거죠. 언약하는 내용인 거죠. 21절 한번 보십시다. 다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모라다임의 땅, 이게 다 바벨론 땅 지역 이름입니다.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여기서 진멸, 헤렘 전쟁이라는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진멸이라는 것은 조금 남겨두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철도철미성입니다. 하나님 그만큼 능력자이시고, 죄를 그냥 간구 안 하겠다, 아예 막 싹 쓸어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남녀노유 가릴 것 없이 썰어라, 이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오늘날 휴머니즘 적인 마치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도덕적이지 않다,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은 도덕이라는 범주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울 자 세우고 멸망할 자 멸망하고, 하나님이 주권대로 행하는데 그게 무슨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인간이 세운 도덕 윤리를 갖다 대냐고요. 또 인간이 세운 도덕 윤리는 시대마다 달라집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사람 죽이는 게 나쁘다 하지만은 상황이 바뀌면은 확 바뀝니다. 아시죠? 전쟁 일어나면 많이 죽여야 됩니다. 그 뭐가 옳은 거예요? 뭐가 옳고 그런 게 있냐고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이렇쿵 저렇쿵 옳다 그러다 하는 거, 하나님 위에서 보시면은 너들 중심으로 너 좋은 대로 지금 판단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 그러십니다. 그래서 싹 쓸어버리라 하는 것을 도덕적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악을 진멸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보호하시지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선과 악이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자니까 그걸 하실 수 있는 거죠. 또 당연히 그래 하는 거죠. 22절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23절 온 세계의 망치가, 이거 얼마나 비유가 재밌습니까? 이 망치는 막 들고 부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큰 망치. 조금 더 읽어보고요.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망치가 잘 부서지는 게 아닌데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는 데 쓰여진 도구였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망치가 또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살아남은 자가 없다 이런 건데,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올무에 딱 걸린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가 하나님의 올무에 딱 걸려서 지금 넘어지는 거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떨면 그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25절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이 메대 파사라고 하는 병기창을 열어갖고 막 바벨론보다 더 강한 고레스 왕을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붕괴시켜버립니다.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관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또 나오죠.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악을 하나님의 청소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27절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하는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거 나오잖아요. 내 백성들을 너 왜 괴롭혔어? 하나님이 다 또 도구로 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없애기도 하고 이걸 로마서가 하나님이 왜 마음대로 하십니까? 이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힐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토기장이 질그릇덩이가 토기장이한테 나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 저렇게 만들어 달라 하는 권이 있냐 없냐 이런 거죠. 없습니다. 진흙덩어리가 아주 고급스러운 고려 자기로 만들든지, 옛날에 이거 좀 말하기 어려운데 요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강. 그렇게 써먹든지, 그거 뭐 그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에게는 여러분과 저를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비교 안 됩니다. 우리 세상살이 하다가 어떤 사람이 더 예쁘고 어떤 사람이 못났다 그러는데 그것도 자기중심 판단입니다. 조선시대는 오늘날처럼 슬림한 사람은 미인의 축에 못 들어갔습니다. 부품해야 됩니다. 이제 살이 넉넉하게 있는 걸 미인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그림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요즘처럼 간들간들하면 그 미인이 안 들어갑니다. 기준이 달라요. 미의 기준도 다릅니다. 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규정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바벨론을 하나님이 써먹기도 하고 하나님께 버리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29절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요거는 현상적인 표현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때렸기 때문에 너 그대로 갚아준다. 이건 현상적인 표현이지 궁극적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여기 교만한 바벨론입니다. 요 본문의 주제가 교만한 지금 오늘 본문 이 50장의 끝까지 내용이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칼로 심판을 당한다 하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복음이냐는 거죠.
30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교만하면 이제 엎드러진다는 겁니다. 멸절시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입니다.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하면 그대로 성취입니다. 이게 뭐 변하거나 바뀌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 선언입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고 시간이 지나가서 성취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은 이미 된 겁니다.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을 성취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어떻습니까?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된 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이해하십니까? 역사적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저쪽 종말을 향해 가고 있지만은 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하면은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뜻 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역사 속에서는 이루어질 걸 믿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은 확고합니다. 우리는 갈지 안 갈지 천국을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정확하게 믿은 사람은 같다고 믿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종말에만 이루어지는 게 또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안 그러나요? 예수 믿으면 날마다 새롭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연세 드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육신이 좀 약해질 뿐이지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새롭게 들리면 날마다 새날입니다. 젊어도 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젊어도. 육신은 젊어도 맨 그날이고 뭐 짜지근하고 이런 사람은 새날이 아닙니다. 새날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새하늘과 새 땅을 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는 같다고 믿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이게 종말론적 성취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안에서 이미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가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이러다가 어떻게 뭐 내가 예수를 믿다가 영 어떻게 또 뭐 빗나갈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31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대로 성취될 것인데 자, 중요한 건 그 뒤에 교만한 자가 또 나오죠. 교만한 자가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32절 또 나오죠.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다. 잠언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넘어짐의 선봉이 교만이라는 건데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변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자, 오늘 요 본문의 본문의 모티브는 이게 뭐를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심판의 지금 심판의 맥락이니까 심판의 대상은 어떤 자가 심판을 받는가 하면 교만한 자가 받는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일으킬 자가 없다.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 교만의 그 하나의 그 비유로 망치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망치 노릇을 한 게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바벨론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세 높게 바벨론이 그러다가 그 23절에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가 보면 온 세계의 망치 아닙니까? 온 세상을 두들겨 패는 망치 노릇을 한 그 바벨론이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교만을 하나님께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이사야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이사야
몇 장입니까? 이사야 10장입니다. 이사야 10장 스크린 바로 보십시오. 이사야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도끼, 망치, 이게 참 성경에 별 도구가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서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이걸 도끼로 비유를 합니다. 도끼는 나무를 찍어대는 거 아닙니까? 망치는 이거 부수는 거죠. 망치는 막 부수는 도구입니다. 이게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망치 혹은 도끼가 도구입니다. 도구. 우리 사람이 있으면 손에 뭐 이렇게 망치를 들고 뭐 부수든지 도끼를 들고 나무를 이렇게 뭐 패든지 뭐 하지 않겠습니까? 이 도구입니다. 도구. 여기 지금 이사야서는 도끼로 나오고 저기 예레미야는 이제 망치로 나옵니다.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막대기는 도구인데 막대기가 자기를 그 드는, 막대기는 이렇게 사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막대기가 드는 사람을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실체라는 겁니다. 이게.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도다. 이 비유를 이렇게 든 겁니다. 사람이 막 이렇게 망치를 들든지 도끼를 들든지 해서 이렇게 사람의 어떤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끼나 망치를 사용하는 건데, 이 망치가 착각을 해가지고 사람을 흔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기도할 때 뭐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든다면서요. 그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들어주신다. 뭐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언약을 아는 사람이 쓰는 내용이고, 언약을 모르고 그 말을 하면 막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갖고 잠자는 하나님을 막 흔들어 대가지고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데 도와달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참 정말 우리가 계시의 진리,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모르면 사람이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너무 기가 차니까 이사야가 야, 도끼가 어떻게 찍는 자한테 서로 자랑을 하겠는가? 야, 내가 이게 도끼 날이 잘 든다. 이러면 그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참 우습겠냐고요. 그 도끼를 안 쓰면은 아무리 도끼 날이 잘 갈려 있어도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들어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피아노가 저렇게 좋은 피아노가 있어도 김 목사가 저 가서 피아노를 치면 뚱땅뚱땅 소리밖에 안 나요. 제가 피아노를 못 치니까. 죄송합니다만 국민한테 피아노를 한 달 배우다가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은사가 있어야 이게 뭐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공부는 좀 한 것 같은데 피아노는 배우니까 이게 늘지를 않아요. 어머니가 막 그냥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하느라고 막 피아노를 배웠는데 그 뭐 못 치는 거죠. 뭐 은사도 없고 뭐 아주 배우지도 않고. 근데 여기 만약에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누구 이름 뭐예요? 피아노 막 기가 막히게 잘 치는 사람 요즘에 그 사람이 여기 딱 앉으면은 피아노는 똑같은 피아노인데 기가 막힌 선율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피아노를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피아노가 정말 그 아름다운 멋들어진 그 뭐 교향곡이 나오든지 무슨 뭐가 나오든지 하지만 엉터리가 앉으면은 저 좋은 피아노가 아름다운 소리를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피아노에 달린 게 아니다. 도끼에 달린 게 아니다. 이 도끼를 쥔 사람이 이걸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딱 붙들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정말 진리를 지켜가고 다른 영혼을 평안케 하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로 쓰이지만 하나님이 안 붙들어 버리면 야, 뭐 공부를 많이 했든지 많은 재물을 가졌든지 그게 바벨론 성을 세우는 데 쓰여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손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들리게 한다는 건 이런 기가 막힌 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라는 게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이 간단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야, 도끼가 왜 도끼를 든 사람한테 자기 자랑을 하느냐?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스스로 큰체 하느냐? 톱 잘 듭니다. 이런 소리 하지 안 한다는 겁니다.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니라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날이 잘 벼려진 그 톱이라도 안 쓰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교만에 대해서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넣고 나서 염려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사랑의 염려입니다. 하나님이 미래가 걱정이 돼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하는 염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염려의 포인트가 뭐냐고요? 그게 교만입니다. 염려의 포인트가. 11절, 8장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꼭 나를 기억해달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억해달라가 아닙니다.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너희들에게 이제 불행이 찾아온다. 어려움이 찾아온다. 지금 그런 말이죠.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그 은택을 누리게 될 때 이런 말이죠. 14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하여 했지 않습니까? 그 풍요를 누리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된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했지 않습니까? 등등등등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먹이고 그래서 복을 주시려 함이라. 17절로 가겠습니다. 17절로.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살게도 하시고 믿음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전부 하나님 베푸는 선물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까? 그런데 이 교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멸망의 길이다 이 말 아닙니까?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짜카르 하는 게 언약 다음으로 중요한 우리 단어입니다. 아무리 언약을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면 언약이 무용지물이 되겠죠. 하나님이 이제 기억도 물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건데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내신 은택이다. 선물이다. 은혜의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이게 우리가 예레미야가 정말 교만한 바벨론을 그렇게 지금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이제 칼로 너희를 무너뜨린다 하면서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예레미야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미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을까 할까 내가 그게 염려가 된다.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 약속대로 너희들은 광야에서 범죄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가 살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서 이 좋은 땅을 주셨지 않느냐. 이 선물을 주셨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이 황홀한 이 기쁨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을 여호와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맹세하사 언약을 이루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가 그냥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천국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남태평양 가야 천국이 됩니까? 남태평양이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안 가봤는데 남태평양이 어딘지
갈 수 있으면 가십시오. 뭐 제가 가는 걸 제가 시기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십시오. 가시기도 하고 남태평양도 가시고 화성도 가시고 갈 수 있으면.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이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은택으로 베풀어 주셨다. 이 신앙을 주셨다. 우리 교회를 주셔서 우리가 늘 수요일이 되면 늘 주일이 되면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을 주셨다. 이건 선물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보다 더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교만이라는 이 주제를, 교만하면 그 모든 은택을 다 잊어버립니다. 교만한 사람은 모든 게 다 감사가 없습니다. 더 큰 거, 더 많은 거, 더 찾느라고 지금 무한히 주신, 한없이 주신 그 은택을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순천 가서 김 목사가 부자라 그러니까 눈이 휘둥그레져갖고 뭔 놈 부자고 뭔 돈이 많냐. 없는 게 없다 그랬습니다. 없는 게. 저한테 하나님 베풀어 주신 모든 있는 것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신앙도 뭐 부족한 대로 주셨고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셨고 없는 게 뭐 있냐고요. 없는 게 전부 다 있지. 눈이 이게 잘못되니까 없다고 자꾸 느끼는 것 뿐이죠. 기가 막히게. 이 놀라운 이 비극의 역사 말이죠. 이 세상의 비극의 역사.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데 그거는 보는 눈이 없고 없는 걸 자꾸 찾으니 이 세상은 불만족과 비극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비극과 고통의 역사 속에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도망하라. 거기서 빠져나오라. 빠져나와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보라. 이런 거죠. 결론 짓죠.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참 정말 이런 말씀이 세상에 조금만 더 읽고요. 3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라. 유다 이스라엘이 그랬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오히려 거꾸로 이제 역사가 일어난다. 남쪽 유다에게는 평안함, 돌아와서 평안하게 거하게 하고 바벨론이 오히려 불안하게 된다. 자, 35절부터 이제 46절 오늘 마지막까지인데 칼로 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느냐. 칼로 심판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어지는데 오늘 이 내용들을 보시면은 참 성경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한번 보십시다. 3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이게 심판의 칼입니다.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어디 위에 떨어진다는 겁니까?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지네. 첫째는 지혜입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물론 세상 지혜입니다. 그렇죠? 칼이 떨어지는데 칼이 이제 심판을 하고 부수어 버리는데 세상에서 자기가 지혜롭다 하는 그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칼이 두 번째. 36절 칼이 두 번째는 뭡니까? 예?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지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 자랑하는 자. 아, 내가 뭘 해냈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뭐 이렇게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칼이 누구 위에 떨어져요? 용사의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놀랄 거예요. 세 번째 용사. 그죠? 그 다음 37절입니다.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돼요. 말, 병거입니다. 이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말과 병거 위에 떨어져서 그들이 힘없는 여인처럼 돼버리게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칼이 어디 위에 떨어집니까? 보물입니다. 보물. 보물 위에 떨어지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다섯 번째 보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가면은 진정한 우리가 심판은 여러분과 저에게 바벨론에게는 심판으로 끝나지만은 우리는 심판 넘어 언제나 구원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하시는 것은 회복을 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려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심판하시지 우리한테 뭐 심판에서 아주 멸절되라고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심판의 칼이 뭐를 지금 하나하나 두들겨 부수느냐 이런 말입니다. 첫째, 지혜. 세상에 얼마나 지혜자가 많습니까? 석가모니 부처 하는 게 지혜자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행과 고통을 벗어난 지혜자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뭐 석가모니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뭐 석가모니는 대표적으로 그런 것뿐이고 모든 사람이 자꾸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과 자꾸 대비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모든 인문학, 모든 철학이 필로소피라는 것이 지혜를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어원 자체가 철학이라는 말 어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십자가의 지혜는 모르면서도 이렇게 무슨 철학을 하거나 무슨 인문학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지혜로워지는 줄 착각을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부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이제 요 지점에서 굉장히 이제 성도들이 이제 또 특히 젊은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그럼 뭐 인문학도 하지 말고 철학도 공부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뭘 이런 질문이 자꾸 나와요. 그거를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하더라도 비판적으로 재해석해서 하라는 거죠. 진짜 지혜를 알면 그런 세상의 지혜에 휘둘리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진짜 보배로운 걸 알면 세상에 보배는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렇게 그걸 상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고린도전서는 지금 세상 지혜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가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 서로 똑똑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네보다 더 낫다.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는 진짜 나은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드러나질 않습니다. 진짜로 나은 사람, 진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품은 지혜. 그것은 세상에서 빛과 분적하는 방식으로 남을 압도하거나 남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드러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하거나 빛도 없이 정말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방식으로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지켜주거나 붙들어주는 방식이지 십자가는 세상이 흠모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사람들이 안 좋아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1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거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저거 십자가에 죽는 거 저거 망하는 길이야 저거 따라가면 안 돼 이런 식인 거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이. 그게 진짜 능력이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생명이니까 우리는. 근데 그 뒤에 보십시오.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멸한다는 겁니다.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칼이 나타날 건데 세상에서 자기가 지혜롭다. 내가 많이 안다. 내가 똑똑하다. 이런 지혜를 칼이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면 갈등만 생기지 그게 진짜 사람을 세우거나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이 말 아닙니까? 너도 지혜 있다, 나도 지혜 있다, 내가 똑똑하다, 네가 똑똑하다 그러는데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참, 그 세상에서 막 지어도 또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미련한 거야. 그거야 미련한 거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진짜 지혜야. 지금 그렇게 지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성경 말씀을 바울한테 배웠습니다. 배우니까 처음 배운 사람이 좀 많이 알았겠죠. 뒤에 온 사람은 엄청 무시를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자랑을 하거나 그게 갈등의 원인이 되거나 우울함의 근거가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신학의 우월성을 강조를 해왔습니까? 성경신학의 관점은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언약대로 성경을 본다는 건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우월함의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근거가 되고 오히려 겸손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진리의 관점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많이 알면 알수록 모르는 성도가 있다면, 최근에 온 성도가 있다면 그들을 잘 섬기고 잘 말씀으로 가이드를 해줄 그런 책임과 그런 사명은 있겠죠. 그게 우리의 우월함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월한 걸 부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을 부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 정신이라고요. 바벨론 정신과는 완전히 극적으로 대비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 그의 십자가로 이루신 나라, 그걸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 지금 그 말이죠. 두 번째가 뭐죠? 자랑하는 자 위에 칼이 떨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 자랑, 용사, 말, 보물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바벨론 정신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50장에서 계속 나오는 모티브 주제가 이게 바벨론을 내가 무너뜨려 주겠다,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빠져나와라. 여기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 들어와라. 지금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게 전부 이 위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랑하는 자. 자랑은 옆에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을 굉장히 소외시키고 열등감을 갖게 하는 게 자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권력 중에 권력 아닙니까? 만물을 다 쥐고 있는 분. 근데 그게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분을 하나님이 높여서 만유의 주가 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자랑 위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이 떨어진다. 용사 위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시다.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우리가 힘이 아닙니다. 그에게 우리는 붙들린 도구죠. 아름다운 도구죠.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은 전쟁 치러 가는데 말과 병거를, 다윗은 아주 그 힘줄을 다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그 말과 병거가 많아서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다. 다윗이 그걸 평생의 고난을 통해서 그거 하나 터득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생의 70, 80년의 세월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오신 분이십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이 주어졌는데 다윗은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다 잘라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게 나라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많이 뭐가 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온다고 덥석덥석 물었다 하면은 그게 이제 교회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다 하실 일인데, 그래서 용사를 하나님께서 칼로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용사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용사들이. 야, 이거 내가 힘이 센 줄 알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힘이구나. 말과 병거를 많이 모으면은 좋을 줄 알았는데 그 위에 막 칼이 떨어진다. 요거 한번 시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의 말과 병거를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네. 시편의 이 신앙인이
구약의 말과 병거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장갑차나 아주 최신 무기입니다. 병거, 말 이런 게 요즘으로 하면 핵폭탄 뭐 이런 거예요. 7절 20장 7절. 어떤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의지한다는 거. 그게 힘이니까. 미사일이라든가 뭐 핵폭탄 이런 게 막 힘 아닙니까? 김정의한테는.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랑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지켜 오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자랑이 찬양입니다. 자랑이. 막 우리 찬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했지 않습니까? 이거 의지할 거 아니다. 이게 힘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실 것이다. 필요 없으면 없애버린다, 오히려. 다윗은 이거 없애버렸다. 이거 없애버렸다.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지켜가셨다. 마지막 보물. 보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금이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요새. 금이 없는 게 한이네요. 금을 좀 많이 사놓을 건데 말이죠. 보물 위에 떨어진답니다. 칼이 보물 위에. 이제 요즘 뭐 금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보물이라는 건 가장 소중한 거 아닙니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도 엄청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도 엄청 소중히 여기죠.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한번 칼을 대겠다 이런 거죠. 한번 흔들어 놓겠다 내가. 그렇게 하면 흔들어 놓습니다.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그것이 언제 날아가듯이 날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거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4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쭉 같은 맥락이고,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그 나라 가운데서 들리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붕괴되고, 그 앞에서 나온 대로 바벨론은 붕괴되지만 이스라엘은 평안한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새 역사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고야 마시겠다. 예수 안에서 바벨론을 추구하던 그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춰내겠다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에. 말씀 운동이 우리 모토가 되는 말씀 잘 아시죠? 양날의 칼처럼, 좌우의 날선 칼처럼 막 헤집고 들어오면서 우리의 견고한 진들을 막 헤집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구약에는 바벨론을 붕괴시켰지만 우리는 신약에는 바벨론 성과 같은 우리의 탐심, 자랑하는 것, 용사를 추구하는 것, 세상의 것을 보물로 생각하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을 한번 확 휘저어놓겠다는 거예요. 뒤흔들면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추어내겠다. 그런 다음에 히브리서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4장입니다. 4장 마지막 히브리서 4장 14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는 건 그 앞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헤집고 들어와서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들추어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어떻게 해요?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앞에 들추어내면 우리는 범죄한 어리석은 백성이고, 우리는
바벨론을 추구했던 어리석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잘 아시고 대제사장 예수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동정해 주시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어떻게 해요?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오늘 바벨론 멸망을 승리하시는, 무너질 걸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만 우뚝 세우시고 예수에게 붙들린 우리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보물이 사라져도 우리가 애지중지했던 것들이 없어진다 해도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사모할 우리의 질거룩 속에 보배 예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 신앙입니다. 이 신앙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난의 세상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진정한 참된 믿음의 승리와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 통해서 칼로 심판하시는 그 놀라운 장면 속에 우리를 얼마나 극진하게 붙들고 대제사장 예수께로 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겼사오니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